할렐루야. 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또 차량으로 또 주차 안내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상원 안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고, 우리 골동성전에서 윤용모 안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안내는 유초등부 스님들이 세교성전에서, 또 3교구 목자 부목자 되시는 분들이 안내를 골동에서 서주셨습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 특송해 주셨고, 홀리브릿지 세교성전에서 특송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은 우리 박순길 권사님 대표기도, 또 골동의 김용환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또 골동 성전 교육자들이 안내를 쓰고, 또 청소년부 스님들이 세교성전에서 안내 서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은 교육국 전체 교사들 골동 성전에서, 또 6교구 목자 부목자 세교성전의 특송이 이어집니다. 내일 금향로 기도회도 그대로 진행되니까 내일은 특별히 말씀을 짧게 전하고 우리 십자가의 길 걷기 저녁에 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좀 힘을 내셔서 우리 십자가의 길 걷기 주의 만찬 예식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성경이 펼쳐져 있으리라 생각하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설교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또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내 삶의 실천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주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큰 도전과 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은 진실을 힘삼으라. 우리의 힘은 진실입니다. 진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신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더라, 이런 말씀을 어저께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방패로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로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소멸하라. 자, 소멸하라는 말은 방패로 막기도 하고 그들의 불화살에 불을 끄기도 하라. 막기도 하고 끄기도 하라. 화살도 그냥 화살이 아니라 화살촉 끝에 불이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막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화살촉 끝 불도 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불화살, 적의 불화살이 양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그 불화살을 막고 끄려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고 김영애 씨, 탤런트 배우였던 김영애 씨가 이제 4월 9일 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췌장암으로 오랫동안 고통하다가 SBS의 그 마지막 드라마 50회분 촬영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떠도는 뉴스라고만 볼 수 없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거기 있더만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1970년대에 정말 미녀 스타로 스크린에 데뷔해가지고 영화와 TV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면서 엄청난 작품을 참 많이 남긴 참 이 시대의 훌륭한 여배우 아닙니까? 그렇게 잘 나가기도 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황토 화장품, 황토팩 뭐 이런 화장품 회사를 또 이렇게 운영하면서 뭐 잘 나갈 때는 1,7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소비자 고발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황토팩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제 고발 프로그램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녀의 시련은 시작이 되죠. 사람들 얼굴에 바르는 그 황토팩 화장품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쇳가루가 들어있다. 이것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사업이 뭐 대왕 카스테라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절대로 우리 회사는 그런 짓을 안 했다고, 절대로 안심해도 된다고, 소비자 여러분, 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믿지 말아달라고, 저희들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했다고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항변도 해봤지만 환불 요청은 쇄도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것은 사업가들의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안 믿죠. 다 언론의 말을 믿죠. 그 당시 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은 국민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 황토팩 사장의 이야기보다 아무리 미녀 스타로 그리고 브라운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여배우였다 하더라도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고 PD의 말이, 소비자 고발 PD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뭐 사업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뭐 이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고, 췌장암에도 걸리게 되고, 이게 이제 소위 불화살이 그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 적의 불화살이 자기에게 이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끝까지 하여간 이것을 해결해 보리라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에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중금속이 함유되었다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김영애 씨 배우의 말이 맞다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상의 처벌은 면합니다. 아무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과해졌다, 사실 아닌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상의 그런 책임은 면하고 민사상의 1억 원을 배상하라. 손해를 입혔으니 1억 원을 배상하라. 그래서 1억 원 배상을 받습니다. 1,700억 원 손해봤는데 1억 원 배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겼지만 이긴 게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더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미움과 낙심과 이런 불화살을 이제 그녀가 맞게 되었다는 얘기가 뭐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한 여인으로서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불화살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을 그가 무엇으로 막아내고 이겼을까?
한 인터뷰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밉지 않냐?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그 PD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밉지 않냐? 그랬더니 나도 살면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누구를 미워할 처지가 아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면 그게 나에게 괴롭힘이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나를 위해서라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아시는 대로 김형애 씨는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믿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많은 적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방패가 있어서 정말 전후 좌우로, 앞뒤 좌우로 언제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불화살과 같은 세상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사업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까지라도 내 가슴에 화살처럼 꼽힐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늘도 맞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살아내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의 방패가 굳건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믿음의 방패는 참 특이한 무기입니다. 자, 어제 그제 우리가 본 대로 14절 15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기까지 나오는 허리띠, 호심경, 신발, 이것은 다 몸에 붙어있는, 원래 몸에 붙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손으로 굳이 들고 있지 않아도 신발은 발에 그냥 신고 있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고 있는 것이고 허리띠는 허리에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는 시간에도 그대로 몸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행군을 하다가 휴식 시간에 잠깐 10분, 15분 잠깐 쉬는 시간에라도 신발은 벗지 않습니다. 허리띠는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도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내려놓습니다. 군사들이 믿음의 방패는 내려놓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들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어제 그제 살펴본 이 영적 무장의 체계와 약간 다른 점입니다. 일부러 손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바짝 정신을 차려서 챙기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다.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되는 장비다. 테이크해야 되는 장비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10분간 휴식, 그러면 10분간 휴식하면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소총을 메고 가다가 그 무게도 너무 무거우니까 그대로 나자빠집니다. 그러면 소총을 옆에다가 잠깐 두고 그리고 잠깐 쉽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 모든 것은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은 옆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이 끝나고 나면 앞에서 이끄는 분대장이나 소대장들이 꼭 장비 점검을 시킵니다. 방독면, 이렇게 철모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소총 챙기도록 만듭니다. 다른 것은 다 몸에 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챙기지 않아도 그대로 일어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챙겨야 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 군인에게는 믿음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려놓을 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불화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오늘도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우리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지만 적의 공격은 휴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도록 조심해라. 믿음의 방패는 너희들이 쉬는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으니 그 쉬는 시간에 적의 불화살이 올 수 있으니 절대로 믿음은 내려놓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믿었나? 도대체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그냥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래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일부러 내가 손을 펼쳐서 잡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혹 적의 불화살이 나를 공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 공격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곤하다고 내려놓지 말고 언제든지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24시간 365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불화살은 불이 끝에 있는 화살입니다. 다른 화살은 방패로 막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화살은 화살 끝에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재질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무 끝에 가죽을 몇 겹을 댔습니다. 가죽을 몇 겹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화살들은 그 가죽이 다 막아주지만 불화살은 좀 다릅니다. 불화살이 공격이 오면 탁 꽂히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패조차도 이제 불이 붙어버립니다. 내 몸을 막고 있는 방패에 불이 붙어버리면 방패로서 효과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반드시 언제든지 방패만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방패를 물에 적셔 두어야 됩니다. 물에 적셔 두어야 됩니다. 적의 불화살을 그래야 막기만 할 뿐만 아니라 불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물을 묻혀 두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절대로 믿음은 쉬는 법이 없어야 한다. 한순간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왜? 유일하게 우리의 몸을 막아주는 방패니까. 여러분, 믿음은 방패입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잡고 쉬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늘 물을 묻혀 두어야 된다. 적의 공격은 그냥의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을 발라 두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의 보혈을 묻혀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가 내 믿음의 방패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적셔져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혈을 적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혈은 무엇의 상징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은 무엇의 상징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두 가지 상징입니다. 첫 번째, 내 죄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크면 예수가 피까지 흘려야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지 않으면 내 죄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의 상징이며,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이 말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라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이 암이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에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내 남편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고 말고, 그 믿음도 참 중요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디 다 잘 되기만 하던가요? 어디 사업이 다 성공하기만 하던가요? 늘 건강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잘 된다는 믿음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만 붙들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 내려놓고 싶다. 내가 그렇게 믿어봤는데 뭐가 잘 되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믿음의 방패,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방패에 반드시 적셔져 있어야 합니다. 그 보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낙심할 일이 생길지라도, 1,700원의 매출이 한꺼번에 날아갈지라도, 그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다시 쥐어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사업 성공할 거야, 물론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통과할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병세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을지라도, 내 사업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 그래야 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사랑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랑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으로도 가끔 혼날 때가 있지요. 이놈, 너 이거 잘못했지. 오늘 5대 아빠한테 매 맞아라.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회초리를 댈 때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매를 맞을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임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냐? 6절에는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반대로 갈 때, 하나님과 등졌을 때, 그리고 악한 일만 골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봤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몰라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심지어 10절에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봤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욕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따졌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공격했을 때,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공격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몰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멀리할 때, 반대로 가려고 할 때, 악한 길만 골라 할 때 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공격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만 쉬고 싶어가 아니라 쉬는 순간 여러분 불화살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붙들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좋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믿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방패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한결같은 사랑, 한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사랑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